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모두가 다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지쳐 있느냐고 혼을 냅니다. 일어나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보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힘들지요? 하면서 옆에서 같이 동의해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 격려 안 해준다고 원망하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까짓 것 가지고 힘들어하느냐고 큰 소리 칩니다. 참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른다고요? 내가 힘들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그까짓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느냐고 정말로 속 뒤집어 놓는 소리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공동체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장서 가기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뒤처져서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잘한다고 칭찬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쫓아가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격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격려할 만한 사람한테만 합니다. 격려는요, 구분 없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격려해도 안 돼요. 그래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격려하다가 아이고, 저건 아무리 격려해도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린 모두가 다 아웃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격려는 끊임없어야 됩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격려는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격려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안 드는데 왜 못하느냐는 말이죠. 근데 격려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공격입니다. 판단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병 때는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안 쫓아오면 전 그 사람하고 안 갑니다. 쫓아오는 사람하고만 갑니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주님이 목회한 그 목회 스타일을 보니까 100번 1000번 안 되는 자에게도 격려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팔아먹으려고 여기에다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잘났다? 넌 안 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정말로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로버트 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 지역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가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지치는 육신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증거한 것만큼 교회가 막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지친 모습으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데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 붙들고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운이 납니다. 세상에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가 됐답니다. 목사도요 격려받고 싶어요. 목사도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곧 내가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격려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격려받고 싶어 했어요. 그를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바울 사도에게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가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격려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것보다 격려하자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이 말 들으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머리하고 왔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 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머리 참 멋있어 이 말 한마디 못합니까? 내 눈에 멋있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이 가서 돈 들여 했는데 굳이 그것을 깎아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고 소망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인데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격려를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저 앞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후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지적하지 말자는 거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자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들어졌을까? 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그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자는 거지요. 저는 그걸 자주 목격을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그 집사님이 그런지 몰라. 그 말이 부정적인 말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도의 믿음이든 간에 폄하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좋은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 친다. 그러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 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우리 그 믿음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막 소망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들을 때 그 소망의 선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저 주책 없이 저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꿈꾸는 거 우리가 그 꿈을 파괴할 권세는 없습니다. 그 꿈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꾼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을 격려해주고 소망을 격려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돌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그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고요. 사랑도 그래요. 선행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정말로 귀한 것을 드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옆에서 말해요. 저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를 깨뜨려서 주 앞에 드립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이야,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야,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왜 그 비싼 것을 깨뜨려? 왜 그걸 허비해? 그들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허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허비라고 하지 않아요. 가만두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전해지리라.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안타깝게도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한 제자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나와 방법이 다른 성도가 너무 많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상대방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다면 우리들 안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말씀 전할 때 저기에다가 요것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맙시다. 나하고 달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격려하는데 뭘 격려해야 되느냐? 이번에 목회 비전 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만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냐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진행위원이 3명이에요. 누구냐면 정성애, 김기욱, 그리고 정성은 3명이에요.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이 진행위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이번 목회 축제 할 때 뭘 어떻게 하자? 제가 주제를 줬어요. 그 주제가 뭐냐?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리고 처져 있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줬어요. 그것에 맞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장들과 헬퍼들이 그것 가지고 마을 구성원들에게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옆에서 시비 걸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시비 걸지 말자고요. 격려하자고요. 할렐루야. 무조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합시다. 이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 목회 축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인지 시비 거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님은요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격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든 간에 누구의 소망이든 간에 격려해 주자고요. 누구의 사랑이나 누구의 선행이나 격려해 주자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자고요. 판단하지 말자고요. 격려의 전문가. 격려는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격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격려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임과 예배를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모였어요. 지금은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니면 수요일부터 금요일 끝이에요. 또 어떤 부흥회는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좀 모이자고 하면요 바빠서 힘들어 또 모이자고 그래. 이게 모임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의 한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라. 더욱 힘써 모이라. 마지막 날 모이는 것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모이는 것은 자꾸만 패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모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임은 자꾸 더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목회 축제가 제 가슴에는 흥분이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거 또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자고 꿈을 꾸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의 성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향 자체가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향 자체가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자고요. 서로가 같이 인정해 주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목회 축제를 시작하잖아요. 모임과 예배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것 힘들다고 하지 말고 모입시다. 누가 모이자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모이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가장 모이는데 힘쓰는 사람이 한 사람 계셔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박용래 권사님. 전문가예요. 모이는데 힘쓰는 전문가예요. 저도 감동을 받아요. 금요철에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와서 저 계단에 와서 앉아 계시고, 새벽 예배 모이자고 하면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수요 예배 제일 먼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도 격려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왜 모여요? 왜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보면 내가 힘이 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이 아멘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로 격려의 전문가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그리고 칭찬할 거 이제부터 2가지만 찾아내세요. 빨리 생각하세요. 칭찬할 것 2가지만 찾아내세요. 알았죠? 자, 찾아냈습니까? 자,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만드세요. 빨리빨리 만드세요. 자, 없습니까? 자, 이제부터 자, 서로 이제 칭찬합니다. 시작! 칭찬할 게 많이 있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빨리 마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누가 힘들어해도 어려워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겁내지 마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나도 함께할게요. 나도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할게요. 격려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격려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주님 내가 격려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들은 그 격려의 말을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 내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함께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느 때 나도 낙심합니다. 나도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겁내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음성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 주님,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 듣고 힘을 얻었듯이 나도 저들에게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도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할게요. 함께 힘을 합칠게요.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격려가 저들을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